갑자기 지난 2주 전만 하더라도 차를 타면 에어컨을 켜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어제부터 온풍을 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 이제 겨울이 시작된 것을 조금씩 하늘이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예전보다 겨울이 한 열흘 먼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예보를 보았는데 어쨌든 간에 시간은 갑니다. 여름이 가듯이 또 추위가 오고 또 추위가 오면 또 겨울이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덥든지 춥든지 아니면은 온화하든지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또 추운 겨울에도 이 교회 가운데 머무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소교리 문답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당에 모여서 하시든지 아니면 집에서 하시든지 또 다음 주 주일이 되면은 이제 미스바 운동 영적 대각성 집회를 또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전반적인 시간의 어떤 분위기가 또 우리의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어떤 삶의 상황들을 갖다가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우리를 하여금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위로하시는 것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의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이 우리가 여러 번 말하지 않더라도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이 늘 똑같지 않습니까?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또 힘들 때가 있으면 참 행복할 때가 있고요. 또 즐거울 때가 있고 또 희망이 있을 때가 있다 보면은 또 시간이 지나 보면은 참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도 있고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어느 시대에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나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 모든 시대는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의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시대 그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요 그냥 올해도 이렇게 살아간 것처럼 내년 초가 되면 또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면서 또 소망을 가지고 복을 빌면서 또 가족의 건강과 또 평안과 여러 가지 또 목표한 바를 갖다 이루기 위해서 기대하는 그런 또 1년을 기대하고 또 그것이 반복되면서 슬플 때는 슬퍼하고 기쁠 때는 기뻐하고 또 힘들 때는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 교회가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모두가 똑같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고 울음으로 시작하고 울음으로 끝나는 그죠?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울음소리는 기쁨의 울음소리일까요? 슬픔의 울음소리일까요?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응애하고 울 때 아이들의 그 울음소리는 슬픔의 울음소리일까요? 기쁨의 울음소리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슬픔의 울음소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본능적으로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도 이제 죽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왜냐하면 제가 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너도 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쁨의 어떤 감동이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너도 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죽을 수 있는 위험이 따르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외로워할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겪으면서 자, 너도 고달픈 인생을 이제 살아가게 됐구나. 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요, 처음에는 참 기쁨의 소리로 들렸는데 한번 딱 생각해 보니까 그 소리가 기쁨의 소리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 외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그 외침의 소리. 그렇게 제 귀에 들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태어나서 죽어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삶이 특별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아서 다니엘이 시작한 그 고난과 다니엘이 겪어가는 그 고난의 삶을 우리가 쭉 글로서 읽어가면서 야, 이렇게 멋지게 역전이 되는 상황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마치 드라마처럼 보기 때문에 두 번째 봤을 때는 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이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내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야,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1인칭 시점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되었다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정해 보십시오. 지금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앞으로 뭔가 하나님의 어떤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아, 우리 하나님은 없어. 우리 하나님이 이제 사라졌어. 죽었어. 저 아수르 제국의 바벨론 제국의 신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은 죽었어.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포로 가운데 살아가면서 비록 궁에 붙들려 살면서 왕의 신하로서 교육받고 살지만은 과연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 야, 내가 왕궁에 있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신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를 모함하고 친구들을 모함하고 내가 믿는,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그 원수들의 기회, 무슨 기회입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기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다니엘이 책을 펴게 됩니다. 무슨 책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무슨 책일까요, 여러분? 그 뒤를 읽어보면 됩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니까 예레미야와 관련된 기록된 책이겠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 예레미야서가 혹시 되지 않을까? 아니면 예레미야서가 아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서는 아니지만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그런 어떤 책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은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이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고 다니엘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날까? 포로 가운데 있는데 나라는 사라졌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무너졌어요. 지금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은요, 자기와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몇몇 사람들 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꿋꿋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책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이 책을 읽는 순간에 다니엘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냐면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단어로 하면 뭡니까? 회개하는 회개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회개의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냥 하나님, 내 삶이 참 무지하게 힘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여러 번 죽을 위기에 처했었고 내 친구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참 험난한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의미의 기도일 수도 있어요. 단지 그것 때문에, 슬픈 이유 때문에, 삶이 힘든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9장 4절 말씀입니다.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관계가 나타나 있거든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은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언약적 관계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관계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영원토록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영원토록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언약적 관계 속에서 지금 다니엘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언약의 근거에서 다니엘과 택함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직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지라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그들이 범죄하더라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그 약속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비거든요.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을 의지해서 지금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내용을 간구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포로 가운데 끌려와 가지고 이 이방인들의 땅 위에서 이방인의 왕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입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서, 우리가 군사적인 힘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이방인의 땅에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저주를 받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생고생하고 죽을 위기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잘못은 우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용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말씀 보시면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유가 뭐냐면요, 이유는 주의 성과 즉 예루살렘 성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한 민족이 승리하거나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한 민족이 전쟁에서 실패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민족이 믿는 하나님이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 그것의 문제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세운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성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신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다니엘과 이스라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포로가 한데 끌려왔잖아요. 포로로 전쟁에 패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 한 나라의 수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그 한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향해서 무엇을 얘기했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힘이 없구나.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네.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어. 말하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예루살렘 성에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죄를 용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글을 보고 기도한 것이에요. 황폐한 땅이 백성이 사라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보기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그 일을 한번 하셨더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니 사라진 줄 알았는 그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쌓아가지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광경이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이방인들의 눈앞에 주변에 있는 나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번 현실적으로 그것이
실현된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야,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힘이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구나.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를 이미 앞에서 8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지금 다니엘이 아무런 자기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 없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그 글을 보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이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냥 책만 읽고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런 경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경험 없이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어떠한 그 사랑의 크기 얼마인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성경을 봐가지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랑의 깊이와 구원의 은혜의 그 놀라움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 바벨론에게서 전쟁을 해가지고 독립을 해가지고 칼의 힘을 빌려가지고 우리 스스로 자유를 얻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방법도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예레미야가 기록한 대로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내용을 믿고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의 과정이 무엇이냐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가지 있습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거든요. 꿈을 꾸게 됩니다. 큰 신상의 꿈을 꾸게 됩니다. 금과 은과 그리고 놋과 그리고 쇠와 흙으로 만들어진 큰 그 우상을 꾸게 되거든요. 꿈을 꾸게 되거든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심지어는 그 꿈을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니들이 한번 맞춰봐라.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봐라. 이렇게 왕이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 맞췄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할 수 없었어요. 다니엘이 근데 했거든요. 자, 2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모형을 가진, 자기의 모습을 닮은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요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때 새 친구가 걸려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리고는 살아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3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2번째 꿈. 예,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희한한 꿈을 꾸게 됩니다. 하늘에서 누구 같는 큰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여러 가지 예언의 내용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도대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왕이 7대를 지나는 가운데 미친 사람으로 지낼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정신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왕이 너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왕을 세우는 분도, 이 세상의 왕을 패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꿈이 바로 저 3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꾼 2번째 꿈이었거든요. 자, 4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기구를 가지고 왕의 잔치에 사용합니다. 그때 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이 나라는 곧 망하게 됩니다. 바로 그날 잔치하는 날 밤에 망하게 되어버렸죠. 자, 5번째 읽습니다. 시작. 예, 다리오 왕이 등장하게 되죠. 다리오 왕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다니엘을 통해서 그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저런 사건과 꿈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에서 주로 누가 먼저 희한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왕들이죠. 그렇죠? 이 왕들이 어떤 왕들? 유대인들의 왕입니까? 이방인들의 왕들입니까? 그렇죠. 이방인들의 왕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이 처해지는 것이죠. 또 꿈을 모르는 그 왕들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다리오 왕, 그 왕만 숭배해야 되는데 왕을 제대로 숭배하지 않을 때는 다니엘같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다니엘과 친구들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요, 자신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꿈을 해석하는 것, 여러분 평범한 사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 신내림 받은 사람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또 가장 평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느냐, 이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느냐,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느냐, 바로 그 문제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 사자굴에다가 그 다니엘을 집어 던져버리죠. 그래서 누가 죽습니까? 다니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일이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이고, 그리고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지켜보시면요, 한 사람 힘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다 아니에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비록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더라도, 사자굴 가운데 던져지더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을 가졌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우리의 입장에서나 다니엘의 입장에서나 그리고 세 친구의 입장에서나 누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은 물론 꿈을 해석해 주는 그 해석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해몽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실제적인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는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 특별한 해결할 방도를 보여주지 않으셔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에도 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야, 이런 힌트조차 주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요, 힌트조차 주지 않아요. 야, 걱정하지 마 다니엘, 내가 널 살려줄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당연히 믿는 자의 입장에서, 다니엘의 입장에서, 세 친구의 입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이나 다리오 왕이나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몰라요.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특별한 상황 가운데 특별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의 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세계의 왕을 세우시는 분은 내가 믿는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고백하게 하거든요. 다니엘이 살아가는 그 현실의 삶 가운데서 다니엘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스라엘 보존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기도를 해나가는 그 시간 가운데 우연히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책을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끄러운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에게 상을 베푸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사옵나니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로 하여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용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것이거든요. 그 비전을 다니엘은요, 자신과 자신들의 조상들과 자신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처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포로 가운데 있지만은 앞으로 이루어 나가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지금 다니엘은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우리의 삶은 믿는 사람들의 삶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나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자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면서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비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희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희망이 있는 삶. 똑같이 슬픈 삶을 살아가지만은, 똑같이 괴로운 삶을 살아가지만은, 똑같이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똑같이 슬픔의 삶을 살아가고, 똑같이 때로는 희망이 있고, 똑같이 때로는 성공이 있고, 똑같이 때로는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러한 마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가 허무하고 공술의 공수고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아귀에서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삶의 의미가 있고 삶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저 이방인들이 그 전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멸시하는 손가락으로 하나님께 손깍질했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찬송할 때 저 이방인들도 느부갓네살 왕이, 다리오 왕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찬송한 것처럼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구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똑같이 일맥상통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가 똑같은 기도 내용을 했어요. 물론 내용에 있어서 조금 차이있지만 근본적인 주제는 똑같아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시여 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지금 다니엘 역시 마치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 이시여, 똑같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사이에서는요, 똑같은 현재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돕고 계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하나님 믿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요, 한 시간 한 시간이 1분 1초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없이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지, 특별한 사고가 있어야지,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특별한 나에게 기적을 베푸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미한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시간을 통해서, 다니엘의 인생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한 시간, 하루, 한 시간, 1분, 1초, 0.001초의 그 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시간 속에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식탁 위에서 밥 한 숟갈을 뜨고, 내가 직장에서 교회당에서 예배를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살아가는 그 1분 1초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적어도 우리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데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놔두고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가끔 재밌는 드라마를 보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차를 앞에 두고 서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남자의 눈길이 돌아갑니다. 옆으로 싹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아주 예쁜 여인이 싹 지나가거든요. 그죠? 눈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사랑하는 여인이 내 앞에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해가지고 잠깐 눈 돌아간 이유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갖다가 떠나고 내가 저 여인하고 사랑을 나눠야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1분 1초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진 않지만은 우리의 의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 의식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이 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그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비록 그것을 매 순간마다 생각을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평상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지만은 평상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요, 순교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가 자신이 순교자의 그 위치에 있을 때 그 순교자로서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의 소리를 우리는 가지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부유할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가난하게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가난한 자의 그 식탁의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건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병든 몸을 가졌을 때라도 그 병든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여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하루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운 시간이 많습니까? 우리는 다니엘같이 포로의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런 분들도 계셔요. 개인적으로 포로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포로에 잡히고 시간의 포로, 육신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그 육신의 즐거움의 포로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포로 가운데서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쾌락 가운데 있으면 그 쾌락의 포로 가운데서 빨리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는 그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볼 수 없어요. 모두가 그 광경을 다니엘이 경험한 것을 다 경험한 것은 아니거든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똑같은 상황이 있지만은 그것을 경험한 왕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원수들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원수들, 새 친구들의 원수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풀무 가운데 던져지고 그들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두에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깨어 기도하시라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나에게 베푸시는 하루하루의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드리지 못한다면 그만큼 불행한 하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행한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